이제 학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우리가 와 있는데요. 우리 좀 이렇게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한번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학기에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를 통해서 또 보람을 느끼게 하시고 귀한 결과들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에게 돌아온 탕자의 비유로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하니까 조금 아까 읽은 말씀 속에서 둘째 아들에게 초점이 가 있는 그런 제목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단 한 번 집을 떠난 적도 아버지의 명을 거스른 적도 없는 큰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 이 둘째 아들도 주인공이지만 큰 아들도 주인공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청중은 죄인 및 세리들 뿐만 아니라 죄인 및 세리들을 가까이 하는 예수님을 두고 수군거리는 바리새인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인데요. 이 15장 11절의 단락이 시작되는 15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는 것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는 상황에서 주어진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에서 잃은 양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와 함께 주어진 세 가지 비유 중에 하나이며, 첫째 아들은 바리새인을,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상징합니다. 두 아들은요, 방탕함과 순종으로 표현할 수 있는 서로 매우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집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알지도 그리고 아버지를 누리지도 못한다는 점에서는 두 아들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바리새인들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은 동일한 이스라엘 백성,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부류는 하나님을 등지고 죄의 길을 걸음으로써, 그리고 다른 한 부류는 율법을 문자적으로는 지켰지만 정작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모름으로써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오늘 이제 설교의 제목에는 아바의 자녀, 아빠 같은 말이거든요. 아바의 자녀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둘은 그렇게 함으로써 아바의 자녀가 되는 데에는 실패했던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가 주시는 귀한 것들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없는 삶을 갈망하는, 아버지의 집을 떠난 삶을 갈망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이미 누리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는 그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회복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락지를 다시 끼워주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상속자라는 그 신분을 의미하는 반지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원래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상속받을 상속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을 신기는 것은요, 이 사람은 노예가 아니라 아득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거든요. 일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긴 팔 옷을 입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겁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가락지도 끼우고 신분 회복시키고 그리고 신도 신겨라. 내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회복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가 주시는 모든 것들을 공급받고 누리는 상속자였던 것입니다.
문제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자녀로서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인지를 몰랐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보다 좋은 것들이 훨씬 많아 보이는 세상으로 떠났던 겁니다. 여기에 매일같이 공급되는 좋은 것들이 있는데 이게 귀한 줄 모르니까 저 바깥에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것이 있으니까 그리로 떠난 것이 둘째 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방탕한 삶, 아버지가 없는 삶,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버지와 함께 하는 삶보다 훨씬 큰 만족을 줄 것이다 라고 둘째 아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그 시간만큼은 잠시 즐거웠을지 모르지만 이내 그는 궁핍함과 비참함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유혹을 따라서 살아갈 때 경험하게 되는 일입니다. 죄는 달콤함을 선사합니다. 육신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엄연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쾌락과 일시적인 스트레스의 해소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잠깐의 즐거움 뒤에 찾아오는 비참함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상실하게 합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보호와 공급하심을,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서 보호받았고 공급받았죠. 그것을 일순간에 잃어버리게 된 것처럼 죄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와 공급을 상실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의 즐거움보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이 상실이 훨씬 더 중대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해 줍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눈을 즐겁게 하는 것, 몸을 즐겁게 하는 것, 물질이든 명예든 사람 앞에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 그것을 쫓아가는 삶을 계속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잃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죄를 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그만 청산하라고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말씀해 오신 그런 죄가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기독교인이 아니었다면 얼마나 편할까?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늦게 믿을 걸.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실컷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탁 믿고 천국 가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하나님 밖에 있는 삶을 그리워하는, 그것을 동경하는 그 마음이 바로 이 둘째 아들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은 위험한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만족감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지만 쉽사리 포기할 수 없는 지금껏 누리고 추구해온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포기할 만큼 가치 있는 것인지 한 번쯤은 멈춰서서
생각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수 없어.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 생기긴 하지만 이걸 내가 포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 라고 쥐고 있는 것,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 정말로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의 발목을 붙잡고 있던 그것들이 해갈에는 도움을 주지 못하는 소금물처럼 느껴지고 수고에 비해서 너무나 작은 보상만을 내놓는 고장난 자판기처럼 느껴지신다면 결연히 떨치고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시고 발에 신을 신기시며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 아들 이야기를 지금까지 드렸는데요. 첫째 아들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아들과 달리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떠난 적도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도 없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동생보다 2배의 유산을 상속받기에 좀 나무랄 데가 없는,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장자, 그런 맏아들이었습니다. 이 당시의 문화에 의하면 맏아들은 이렇게 차남보다 2배의 유산, 아까 이제 본문을 읽을 때 분깃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유산, 유업 이런 뜻이거든요. 2배의 유산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이 첫째 아들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아주 성실한 그런 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아버지의 진정한 아들이라고 불리기에는 부족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 건데요. 빛의 화가라고 불리는 17세기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의 작품 보신 적 있으시죠? 이 그림이 바로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입니다.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크리스천이었어요. 성경을 읽다가 영감을 받아서 이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왼쪽에 이렇게 무릎 꿇은 아들을 안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있죠. 아버지와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빛으로 가득한 안도와 기쁨이 뒤섞여 있는 아버지의 얼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인데도 안도와 기쁨이 이렇게 싹 서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빛을 받아서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이제 다시 환하게 밝혀진 둘째 아들의 모습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아들의 머리가 어때요? 머리가 다 깎여 있죠. 옷은 다 헤어져 있고, 그리고 신발을 보시면 한쪽 신만 신고 있고 오른쪽 신도 반쯤은 벗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보호와 공급을 떠나서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서 쉼을 얻은 거예요. 이렇게 기대서 쉼을 얻고 비로소 안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면 오른편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와 같은 채색 옷을 입고 있는, 이렇게 종들은 긴 옷을 안 입는다 그랬죠. 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주인과 주인의 자녀들인데 오른쪽에 서 있는 저 사람이 바로 큰 아들입니다. 우두커니 서 있는 그 모습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버지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공간처럼 어둠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아까 빛의 화가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빛이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그린 건데요. 그는 아버지의 안도와 기쁨에 조금도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어둠이 둘 사이를 갈라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두 손을 모으고, 이 사람이 마치 그 다친 마음을 표현하듯이 두 손을 탁 모으고 지팡이를 짚고 이 광경을 무표정한 채로 관망하고 있을 뿐입니다. 첫째 아들은 동생의 귀환에 기뻐하기는커녕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에게 분노합니다.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서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맏아들보다 오히려 종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종은 오히려 둘째 아들이 건강하게 돌아온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기뻐하고 있는 그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맏아들은 어떻죠? 종은 둘째 아들을 가리켜서 당신의 동생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형은 자기 동생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의 살림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형의 눈에, 맏아들의 눈에 동생은 아버지의 소중한 아들도 아니고요. 자신의 동생도 아닌 것입니다. 그냥 죄를 지은 한 인간에 불과한 그렇게밖에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비유에서 첫째 아들은 바리새인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는 삶을 떠난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으로는 둘째 아들만큼이나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린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교라는 종교에 열심을 내었을 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의 마음이 어떠한지는 전혀 모르는, 관심조차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마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 활동과 기독교적인 활동에는 열심을 내지만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닮아가지는 못하고 기독교 신앙을 내면화해야 되는데 여전히 나의 외부에 있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 하나님이 나의 외부에 계시는 것이죠.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셔야 한다고. 기독교 신앙은 내면화의 신앙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낄 수는 없는 그러한 종교인들을 우리가 종종 마주하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렘브란트의 그림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품에 안겨있는 그 순간에 정작 돌아와야 하는 탕자는 첫째 아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멀쩡한 행색을 하고 있지만 마음은 둘째 아들만큼이나 아버지를 멀리 떠났기 때문입니다. 동생의 마음이 이 죄와 쾌락으로 얼룩져 있었다면 큰 아들의 마음은 냉소와 반항심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경인의 가족 여러분, 우리 안에서 큰 아들과 같은 모습이 감지될 때가 있다면 그때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품는 그러한 진정한 아바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에만 한번 집중해보고 오늘의 말씀을 맺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두 아들을 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둘째 아들, 그 집 나간 아들을 아무 조건 없이 다시 맞아주시는 그 아버지. 근데 어떻게 해요? 아들이 저 멀리서 보일 때 아버지가 달려나가서 안아주거든요. 어떻게 했다는 말씀이시죠? 어떻게 했다는 말씀이죠? 계속 기다린 거예요. 날마다 언제 이 아이가 돌아올까? 문 밖을 보면서 기다렸기 때문에 그렇게 맞아줄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은 어때요? 이렇게까지 완강하게 나오면 아버지가 화를 낼 수도 있잖아요. 너는 내 마음도 모르냐? 넌 어떻게 내 동생을 그렇게까지 악하게 대할 수 있냐? 화를 낼 수 있는데 어떻게 해요? 잔치에 들어오지 않는 큰 아들을 찾아가는 아버지입니다. 찾아가서 들어오라고 권해요. 들어와라. 권하고 그래도 들어오지 않으니까 설명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오늘 누가복음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다. 너의 동생이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 내가 기쁘다라고 그렇게 큰아들 또한 설득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우리 모두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분이신 것을 우리가 함께 알 수 있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아바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는 그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며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역사가 아버지를 알고 사랑하는 아바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기도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격려대 모든 가족 위에와 캠퍼스와 학생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